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901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한날을 택하여 감사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봄 우리는 사상 초유의 대형 산불을 겪었습니다.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또 올 여름만큼 더운 때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점점 떨어지는 반면 미국의 달러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셨고 더 큰 은혜를 늘 계속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동사로 쓰여진 것만 하더라도 142번이나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136편도 보면은 시편이 150편 가운데 시편 136편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매 구절 구절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감사하라. 구절 구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가 나옵니다. 또 뒤이어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 인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이 온천하 만물에 무엇을 주셨느냐? 인자하심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연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65일 가운데 한 350일을 계속 태풍으로만 몰아친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하나님 때가 되어서 태풍도 싹 사라지게 해주시고 자연계의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감사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뜻은 착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감상 하나님을 보고 착하다 그러면은 꼭 아랫사람 하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한자로 그냥 선하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내 속 사정을 알아주고 나를 도와주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 중간, 끝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참으로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또 인자하다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은 자비, 친절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가운데 정말 불친절한 사람들이 있고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친절한 사람은 제가 겪어본 사람 중에서는 법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불친절해요. 이 가운데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너무 고자세해요. 너무 퉁명스러워요. 보통 사람은 죄를 안 지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은 퉁명스럽게 이건 민원실에서 이건 이렇게 이마이마 하니까 저렇게 저쪽 사무실로 가보십시오. 뭐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 되는데 대뜸 하는 말이 변호사한테 알아보세요. 법무사한테 가보세요. 아, 누군 모릅니까? 돈이 도니까 그러니까 민원실 찾아가서 하나 둘 알아가는 거죠. 아주 투명해요. 제일 친절한 사람들은 누구냐? 은행원들이 제일 친절해요. 제가 한 번은 교회 일 때문에 교회 통장 내역 한 10년치를 뽑게 됐습니다.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이게 다 알잖아요. 날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그 10년치를 뽑아달라고 하니까 그 은행 직원이 혹시 간략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를 저는 뭐 이렇게 교회 일이니까 꼼꼼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뽑아주세요. 근데 퉁명스럽게 대하지도 않고 말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10년치를 쫙 뽑아주더라고요. 참 친절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친절하신 하나님. 이걸 조금 어렵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내 문제를 손발 뻗고 도와줄 사람, 이 세상에는 그리 많지 않지만은 친절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경이 표현하기를 악하다 그랬어요. 악한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다 용서해 주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10명만 있으라. 10명만.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악한 아하브 왕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겸손하게 행동하자 하나님께서 이 아합 시대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우리 사람은 그래도 절반은 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10명이라도 의인 10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감사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고 더러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만이 깨닫지를 못해서 착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면은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존재입니다. 하루에 수십 번씩 지옥불에 던져져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우리는 죄가 많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브레인 너드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1700년대의 사람인데 아주 젊은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미국 안에 인디안 부족, 인디안 지역에 가서 선교한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은 매일매일 경건 생활에 힘쓰고 또 매일매일 자신의 경건 일기를 늘 적었습니다. 그 일기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옥불에 떨어져도 마땅한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참 목사지만은 목사고 선교사고 그 모든 타이틀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는 나 정말 악한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고 있다, 내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 둘 깨닫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전에는 여사로 생각했던 그러한 죄도, 그러나 하나 둘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하, 나만큼 죄를 지은 죄인이 없구나, 내가 큰 죄인이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은혜의 빛 그 속에 들어가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이 길로 가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거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지만 이방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방 신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자. 없지만은 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비교를 한번 해보자. 비교해 봤을 때도 하나님이 최고로 뛰어나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은 기껏해야 이래 하면 만사 형통한다, 이래 하면 복 받는다, 저래 하면 저주 받는다, 이거 두 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이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중간이 어떻게 되는가, 끝이 어떻게 되는가, 누가 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나가시는가, 어떻게 저 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성자로 만들어 나가시는가, 연단의 과정을 막 집어넣어요. 이런 게 있느냐? 다른 데는 없어요. 하나님만 이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뛰어남은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폰 어디에서 만들었노? 아이폰 이거 어디서 만들었노? 삼성, LG 어디서 만들었냐? 어디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제품이 좋다, 별로다, 이렇게 평가하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천하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뛰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지혜, 다스리심을 잘 알면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어떻게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좀 도와도 공조해서 뭘 만들어 나가고 협력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치우고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5절에 보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 이 자연의 신비가 여러분 캐면 캘수록 놀랍습니다. 신묘막측합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아니고 맞습니까? 네. 지구는 하루에 2바퀴 안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도는지 우리가 감지가 전혀 안 돼요. 1시간에 시속 1670km로 샥 달립니다. 1670km가 감이 안 잡힙니다. 시속 100km 그러면 빠르구나.
시속 200km 빠르구나. 시속 1000km. 그럼 눈 떴다 가면 눈 깜박하는 사이에 1000km 날아가 봅니다. 이게 1시간에 1000km를 날아가. 근데 1600km 이 지구가 휙 돕니다. 1600g이면 또 감이 안 잡혀요. 저 제주도에서 저 백두산 넘어서 저 두만강까지 그 길이가 얼마냐? 그게 1000km입니다. 1000km. 1시간에 1000km하고 절반을 더 가요. 이게 지구의 자전 속도입니다. 1시간에. 그럼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지구가 이렇게 휙 도는데 여러분 여기서 어지러워 가지고 빅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고정시켜 놨는 거예요. 고정시켜 놨. 자전 속도보다 공전 속도는 더 빠릅니다. 자전 속도보다 100배나 빠릅니다. 1시간에 시속 10만 킬로를 달려봅니다. 이게 태양을 쭉 도는데 1시간에 10만 킬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빨리 달리는데도 우리가 어지러워 가지고 픽 쓰러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가수 남이 빙글빙글 돌고, 빙글빙글 우리 안 돕니다. 지구는 빙글빙글 돌아도 우리는 끄떡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온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이 뛰어난 능력, 이거 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하나님의 성품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심, 사랑,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가 이렇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현실에 매여서 감사를 잘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감사를 못할까? 그랬을 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잘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욕심. 감사의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만족을 모릅니다. 욕심이 확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넉넉하게 줘도 뭐냐? 만족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욕심이 꽉 들어가 차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십시오. 하나님 세상 욕심 가지기는 가지되 조금씩 줄어들게 해주시고 천국 욕심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비교의식. 비교. 남과 자꾸 비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떡입니다. 오늘 여러분 추수감사절 항상 절기 때는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오늘 식사 드시고 또 뭐 나오느냐? 떡 나옵니다. 떡. 똑같은 떡입니다. 떡 4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 떡은 4개인데도 불구하고 5개로 보여져요. 상대방 떡이 더 커져 보여요. 이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떡인데 내 떡은 이거 네모 이거 몇 센치 한 4cm 되고 저 거는 5cm 되는 것 같다. 나눠줄 때 권사님 뭐 어떻게 나눠줬노?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맞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신령했습니다. 삼정천 천국에 가서 여러 곳을 둘러보고 또 받은 계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육체에 가시 질병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교만해서 지옥 떨어지는 것보다 병 안고 겸손하게 해서 천국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만든 은혜 주셨어. 이거 가지고 살아가야지.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 저거 있나 나는 왜 없노? 이래 하면은 뭐냐?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 비교의식 버려라. 그 다음 세 번째 감사의 적이 뭐냐면은 염려하는 거. 자꾸 염려하는 거.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은 이 염려에 눌려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염려에 자꾸 염려에 눌리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자, 이렇게 욕심, 비교의식, 염려 이런 것들이 뭐냐? 감사의 적인데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꾸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체질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언제부터 주어지느냐? 축복은 항상 감사 후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정적들의 모함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기도하고 감사.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를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 입을 꽉 막아버리고 사자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왕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총애하던 다니엘이었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새벽에 일찍 가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있어. 다니엘을 끄집어 올려내고 전모를 밝혀보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 꾸민 짓인 거예요. 그래서 정적들하고 가족들 다 이 사자굴 속에 집어여가지고 이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잖아요. 기도하고 감사하니까 축복이 뒤따라온다. 할렐루야. 우리 공식을 늘 알아야 됩니다. 새벽에도 우리가 공식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행함으로, 뭐죠? 축복은 행함으로. 이 행함 가운데 뭐냐? 입으로 하는 행위가 뭐냐?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의 저자 에모루 마사루에 의하면은 눈에 결정체가 있는 거예요. 육각형의 결정체가 있잖아요. 뼈대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똑같은 H2O, 눈도 그렇고 그리고 물에도 결정체가 안에 있겠나 싶어서 8년 동안 물 연구만 매달립니다. 물을 영하 20도로 얼려서 결정체를 보는데 사랑, 감사라고 하는 말을 적어가지고 이 물에 딱 붙여놓으니까 가장 안정적인 육각수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육각수가 몸에 제일 좋은 거예요. 육각수. 그러나 망할 놈, 하지 못해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는 이 육각수 결정체가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 인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에 인체의 물 70%가 뭘로 바뀐다고요? 안정적인 육각수, 건강체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반면 내가 내 몸을 자해하고 학대하고 미워하면은 이 안정적인 육각체라도 부서져 가지고 내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장기를 보고 감사하다, 고생했다, 축복하고 말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거짓말 같은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은 진짜 이야기. 어느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위암이니까 먹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염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사모님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한창 나이에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남편 따라서 개척교회 시절 고생했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내가 병 들었구나 생각해서 남편 목사님 원망하고 또 이어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방문했는데 감리교 신학대학에 윤성범 학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장님이 목사님 얼굴을 보고 목사님 얼굴이 많이 어둡군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가정 형편 자초지종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학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 제안할 테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공책을 사서 아내에게 주시고 이 공책에다가 감사해야 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적어보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은 학장님 시킨 대로 그대로 노트와 볼펜을 들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죽게 되는데 무슨 감사라고, 감사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감사 고마하라고. 내가 지금 내일 모레 다 죽게 됐다고. 목사님이 사모님을 달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거 많이 있잖아. 자식 생각하면 감사하고 교회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한 거 우리 큰 것부터 감사하자. 목사님은 사모님을 달래가면서 그렇게 이제 공책에다가 감사의 일들, 감사거리를 하나 둘씩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거부터 하는 우리 자식 큰아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것부터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 평범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적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하나 둘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 일들이 참 많구나. 감사 노트에 하나 둘 다 적고, 그리고 자기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 일일이 찾아가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감사의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가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 노트 적고 감사 인사하고 감사 기도하고, 자 이렇게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쭉 이래 하다 보니까 이게 감사가 체질화가 돼버렸어요. 말 것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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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또 검사하러 갔습니다. 병원에 검사하러 가기 전에 신기하게 몸에 통증이 조금씩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거짓말 같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이 믿음이 없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줘도 설마 그럴까, 꼭 그런 표정이라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짓말 같은 진짜 얘기, 암세포가 다 사라져 버렸답니다.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거짓말.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감사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감사가 이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뭣도 모르고 맛을 못해 억지로 남편 목사님이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체질화가 되니까 능력으로 나타나더라. 감사진법이라고 하는 책을 적은 강충원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거기서 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 돌면서 8,00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개 교회를 세우는 것도 힘든데 혼자서 또 교회하고 연합해서 8,000교회를 세웠습니다. LA 은혜 한인교회 장로님이자 건축국장님인데 이 장로님은 늘 감사 장로님이라. 그래서 지은 책이 감사진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장로님이 뉴욕에서 사는데 대학 후배, 서울대 후배가 밤중에 이 장로님 집에 찾아온 거예요. 하는 말이 선배님, 내가 지금 사고 한번 칠 깁니다. 무슨 사고? 매형 죽이고 내가 한국으로 도망갈 계획입니다. 좀 시간은 흘렀습니다. 한미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매형 죽이고 한국으로 바로 가버리면은 누가 죽였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살게 되지 않겠나? 왜 그래 매형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매형이 술만 먹으면은 누나를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누나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너무 착하고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 해가지고 신랑을 참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술만 들어가다 보면 두들겨 패는 거야. 술 안 먹어도 또 두들겨 패요. 상습적으로 두들겨 패. 그래 저 인간 저거는 내가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이고 나는 한국으로 떠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 얘기를 다 듣고 아이고 참 누나가 그런 아픔이 있으면 너도 아프겠구나. 참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네 마음이 편하냐? 네 사람 죽이고 살 것 같냐? 그렇지 않다.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후배가 눈을 반짝거리면서 묻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신 얘기가 감사하고 축복하라. 뭐라고요? 감사하고 축복하라. 감감축이라.
감사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라. 후배 반응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원수는 갚아야지. 웃기는 소리 감사? 무슨 감사라? 감사가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감사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장로님이요, 대단해요. 장로님이 후배를 달래고 어리면서 그래도 감사해보자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냐고. 감사해보자고. 감사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감사해보고 또 감사해보자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첫 번째 감사, 김아무개 씨가 나의 매형이어서 감사합니다. 김아무개 씨가 나의 매형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래 하니까 뜰뜰한 표정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매형이 누나를 때렸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 살아있어가지고. 아직 살아있거든 누나가. 네. 매형이 누나를 때렸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따라했어요. 세 번째, 매형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장수하고 사업도 잘 되고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건 뭡니까? 축복인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이 후배가 기도를 하다가 눈을 부릅뜨면서 나는 다른 걸 해도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누나를 힘들게 하는데 저게 잘 되면 내가 못 살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위대한 게 또 인내하면서 달래고 어르고 글자 하나하나 따라하기만 해야자. 이거부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싫은 표현 지으면서 매형. 그래 이거 한 단어 한 문장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시간이 걸렸대요. 매형에게 복을 주셔서 장수하고 사업도 잘 되고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자, 요런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김아무개 씨가 나의 매형이어서 감사합니다. 매형이 누나를 때렸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매형에게 복을 주셔서 장수하고 사업도 잘 되고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은 계속 요거 반복 감사 축복 감사 축복 계속 반복하고 약속하자. 집에 가거든 또 내일부터 계속 요거 우리 계속 기도 한번 해보자. 내한테 잘 비면 내가 또 길 열어준대. 이런 게 또 약하거든요. 선배 말을 또 이런 건 또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 억지로 이렇게 쭉 했어요. 한 주가 흘렸습니다. 두 주가 흘렸습니다. 조금 후에 후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제가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매형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누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찾아왔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위력. 병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회복이 되는 이 감사의 위력.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강충원 장로님은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요 7가지를 좀 염두에 두어라. 그 7가지를 감사진법이라 해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자, 첫 번째가 뭐냐? 무조건 감사. 이유되고 그러지 말고 무조건 감사해보자. 무조건 감사. 두 번째는 소리 내어 감사. 소리 내어. 속으로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고 소리 내어서 감사하자. 세 번째는 뭐죠? 꼬집어 감사하자. 확실하게 꼬집어. 네 번째는 뭐죠? 마음 가득 형식으로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마음 좀 담아서 감사. 그럼 다섯 번째는 뭐죠? 즉시 감사. 그럼 여섯 번째 모든 것에 감사. 일곱 번째 사람은 감감축. 감감찬이 아닙니다. 감감축.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한다. 이러니까 감사로 인하여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